안녕하세요. 도리교의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63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는 많은 얘기도 해드리겠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주일날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지옥을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너무 리얼하고 뭐 가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그 얘기, 그리고 또 교훈되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리얼 간증입니다. 그래서 지옥, 그리고 또 제목을 정하자면 지옥 철로 역정, 이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부분은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귀신 들림, 또 귀신 축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 유의할 점, 어떻게 쫓겨나야 되는지, 귀신 들림이 뭔지,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 또 상황은 어떠한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궁금한 것도 엄청 많으실 거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어디 물어볼 데도 없다 보니까 또 진단받고 싶으신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 상황이 그 상황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또는 귀신 내쫓는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갔을 때 또 유의점도 있어요. 왜냐면 가짜들이 있거든요. 귀신 내쫓는 은사 없는데 귀신 내쫓는 사역을 한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조심해야 되는 얘기도 하고 굉장히 리얼한 얘기 많이 있는데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하자면요. 저는 이제 저 어렸을 때 신학생 때 또 전도사 때 목사 때 지금 지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보여주셨고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통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11월 11일 목요일 날 꿈을 꾸었고요. 어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그 얘기를 좀 간략하게 또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지옥에 대한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이 땅에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 모두가 분명히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거쳐가야 될 마지막 관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리고 지옥 안 간다. 이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인생 연단통에 여러분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다면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 체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체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는 지금도 어떤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각 분야에서 말합니다. 목사님이든 전도사 사모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 사역자든 아니면 어떤 예언 사역이나 치유 사역 또 귀신 내쫓는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은사의 성장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런 성장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여러분 꿈이라는 게 응답꿈 있잖아요. 제가 또 뭐 꿈에서 은사자이고 꿈해석 사역을 제가 뭐 17년 8년 이상을 했고 10,000명 이상을 꿈해석을 해줬으니까 뭐 꿈해석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꿈해석 은사 시리즈를 한 10개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또 기회가 되면 하긴 할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꿈이라는 것도 보면은 어떤 꿈을 꾸고 나서부터 은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꿈을 꿨는데 응답꿈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3일 뒤에 응답이 현실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또 내가 얼마만큼 기도의 분량이 찼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채워졌는가 이런 거 체크할 때도 그런 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자, 제가 이제 11월 10일 저녁에 이제 잠을 자야죠.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가야 되면 또 일찍 자야 되니까 딱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들자마자 그러자마자 바로 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꿈이 들어갔는데 꿈속의 상황은요. 저를 포함하여서 7명이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7명의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 일꾼들. 그 7명의 목사님이신지 평신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포함한 7명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왔고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대로 순종해왔던 그런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또 사명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고 7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됐어요. 서게 됐는데 당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에게 마지막 한 번 더의 그 도전이 있고 통과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나왔던 길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있다고 하니까 꿈이지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지옥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덜컥 꿈이지만은요. 아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천국은 보고 싶어도 지옥 꿈은 안 꾸고 싶잖아요. 천국 체험, 예수님 만나고 천국의 실과를 먹고 천국의 시냇물에 물을 먹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음성을 듣는 건 좋겠지만 저 지옥은 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무섭잖아요. 그리고 두렵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된대요. 마치 천국, 존 버년의 촐레 업종처럼 여기까지 훈련되어 온 사람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훈련했고 준비된 사람이 여기까지 온 사람 중에 뽑아서 7명 남았는데 그 7명 중에서 또 이제 이것을 지옥이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뭐 죄를 져서 불순종해서 성령 해방해서 지옥에 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살아왔던 수십 년의 삶을 인정받은 사람이 뽑아서 택한 사람 7명이 들어왔는데 그 7명이 마지막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옥의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자. 지옥에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해서 그 지옥을 뚫고 나가면 거기가 이제 천국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이제 지옥의 철로 욕정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7명 모두가 너무 겁이 나고 무섭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자, 도대체 어떤 길이 펼쳐져 있는지, 또 지옥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유혹이, 어떤 시험이, 어떤 환란이 있는지 뭐 상상 초월이잖아요. 근데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7명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눈에 보여질 텐데,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이 보여질 텐데 절대 눈 뜨지 말 것. 그러니까 뭐 눈을 감고 어떻게 갑니까가 아니라 다 보여진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눈을 감고 있어도 다 보여지는데 절대 눈 뜨지 말 것. 그게 이제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실 때 보면 뭐 그 가족들에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봤잖아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당부가 있잖아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7바퀴 돈 뒤에 그 다음에 일제히 소리 지르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절대 눈 뜨지 말 것.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들릴 거래. 근데 그 들리는 이야기에 절대 속지 말 것. 당부해요. 속지 말 것. 뭐 그럴듯한 얘기로 하면 우리가 설득당하잖아요. 절대 속지 말 것. 그리고서는 이제 너희들이 이 안에서 들어가서 겪어지는 모든 일들이 실제처럼 느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도와줬으면 아니면은 도와주고 싶어서 뭔가 상황을 알려줘야 되니까 소리를 친다든지 할 텐데 절대 입으로 소리 내지 말고 절대 도와주지 말 것. 도와줄 수 없대요.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에게 벌어지는 일이지 그것이 실제 나하고 연결된 일은 아니니까 절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거나 어떤 도움을 위해서 소리를 내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터치하면 안 된대요. 자, 그러니까 당부를 아주 신진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눈 뜨지 말 것. 귀에 소리가 들리지만 현혹되거나 속임 당하지 말 것. 그리고 절대 입으로 뭐 이렇게 조심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위험해 라든지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 입을 열지 말고 그 다음에 절대 이렇게 손대지 말라는 거. 개입할 수 없대요. 개입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진당부 예수님이 우리 7명의 당부를 딱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옥의 체험이 되는데 와, 제가 어렸을 때 신학생 때 전도사 때 목사 때 수없이 경험했던 그 지옥의 종합편인 것 같아요. 정말로 지옥의 종합편이라는 종합편은 그 안에 다 펼쳐져 있는데 정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옥 체험 저는 많이 이미 해봤기 때문에 더욱더 리얼하지만 압니다. 보면요. 그 지옥의 그 관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부터 시작되는데 7명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7명이 저마다 앞선 사람, 뒤선 사람 있고 여기저기 공간에서 나름대로의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같이 7명이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몇몇은 같이 가기도 하고 몇몇은 다른 길을 가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각자 그들이 그 헤쳐나가면서 이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도전도 있고 공격도 있고 체포되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많은 게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당부한 것만 지키면 된다고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저랑 몇몇 사람이 같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나름대로 그 길을 찾아서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그 길을 지나는데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에 대한 것들이 막 너무 떠오르는 건 뭐냐면은요. 야, 거기는 지옥은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요. 뭐 시냇가, 뭐 샘물, 우물 하나도 없어요. 어디 뭐 편의점 가게에서 음료수 한 잔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황무한 곳, 완전히 사막 같은 곳. 더군다나 어떤 뭐 황무하고 사막화된 곳뿐 아니라 어떤 그 질감이나 느낌이 뭐냐면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같은 느낌이에요. 해가 없어요. 햇볕이 없어요. 별빛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어스름 달빛도 없어요.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시야에 보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형체가 보이는데 보면요. 마치 뭐 이글거리는 그런 용암 있잖아요. 이글거리는 뜨거운 그런 빨간색의 어떤 불빛 같은 게 그게 비치는 그 조명처럼 비치는 것 때문에 형체나 사람이 서서히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둠에 처음 들어갔을 땐 깜깜하다가 어둠에 좀 익숙하게 되면 여기 스위치가 있긴 있네 하고 살짝씩 보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딱 들어갔는데 분명히 눈을 감고 있거든요. 근데 눈을 감고 있는데도 영의 눈이 열렸는지 그 안에 있는 물체, 사람, 상황들이 다 보여요.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눈 뜨지 말라 그랬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도 다 영의 눈이 열린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래서 우리가 막 그래 꿈꾸다가 눈을 확 뜨는 게임이죠. 그렇잖아요. 눈 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눈 뜨거나 공포에 눈 뜨지 말고 딱 감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에 온갖 소름, 신음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뭐 어떤 그 사단의 그런 괴물 같은 짖는 소리가 있어요. 막 그렇게 그 웃는 소리, 비웃는 소리, 그런 게 막 귀에 들려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게 들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각 같은 거 그런 게 다 들리니까 제가 이렇게 귀로는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리고 눈은 감고 있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다 보여지고 그리고 어떤 후각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살탄 냄새, 그 다음에 막 썩은 냄새, 그 다음에 막 그런 냄새들이 막 느껴져요. 그냥 지옥이 막 시궁창 같다 그러잖아요. 지옥의 시궁창 냄새? 그리고 피 비린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말 질겁할 것 같은 피 냄새인데 피 비린 냄새 같은. 그래 끔찍한 죽음의 냄새가 있어요. 그냥 막 전장터에서 사람이 막 몇천 명이 죽어서 이렇게 시체 산더미 쌓여져 있으면 벌레도 부글부글 거리고 사람이 썩어져 가면서 나는 그 악취와 그 냄새, 이 피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런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공포의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면서 너무나 그런 냄새가 리얼하게 나니까 하면서 안 맡고 싶은데도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만으로도 막 오줌 지린다 그래요 진짜. 냄새만으로도 공포감이 있어요. 막 무서워요. 그리고 내가 무슨 뭐 그 죄인이 되어서 이 지옥에 떨어진 인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지옥이라는 천루욕정을 지나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두려움은 똑같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단을, 어떤 마귀 귀신들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어떤 그 사단 마귀가 내게 어떻게 유혹을 할까? 어떻게 시험이 올까? 그게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각오를 딱 하고서는 절대 이런 경험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속에서의 체험만이 아니라 실제에서도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사단 마귀가 도전해 오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이야기 끝에 귀신 들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리얼한 진짜 이 유혹을 이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게 유혹이 있어요. 이제 딱 통과해 갑니다. 하는데요. 그 완전히 그 흙이라고 하면 흙이요. 무슨 재 같아요. 다 타버렸어. 전부 다 타서 재같이 되어 있는 흙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새카매 전부 다 흙이. 그리고도 막 돌 안반 이런 것들도 검은 색깔에 다 그러니까 뭐 불에 의해서 홀라당 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생명체는 하나도 없고 풀 한 포기도 하나도 없는 막 그런 모습을 가지고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좀 똑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지옥 체험하신 분들이 여러 번 간증하시는 게 있지만요. 날개 달린 짐승이 있어요.
날개 달린, 그러니까 사단이죠. 그러니까 뭐 지옥의 대장이든 지옥의 졸개이든 간에 보면 지옥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옥에도 지옥 대장이 있대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이나 성령 체험하고 또 사단 마귀를 이렇게 맞서 싸워 축사 사역하다 보면은요, 사단이 자기들이 지옥에 너무 지옥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털어놓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사단이 말을 했다고 해서 진짜냐 가짜냐 이런 문제보다는 그냥 우리가 참작해서만 봐야겠죠. 예,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옥에도 대장이 세 개로 나뉘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옥에도 제일 가장 대장에 해당되는 지옥 대장, 지옥 사령관에 해당되는 대장 마귀가 있고 뭐 이렇게 사단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이라는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대장의 두 번째, 세 번째 서열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단 마귀들이 지옥을 통치하는데 걔네들이 이게 부리는 귀신들이 악마들이 마귀들이 부들부들 하고 있어요. 뭐 도깨비처럼 생긴 우리가 뭐 SF 영화에나 등장하는 뭐 삼지창 들고 있고 얼굴은 괴물처럼 생겼고 뿔 달려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막 집어 삼키기도 하고 뭐 살점을 뜯기도 하고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거기서 사람을 고문하는 건데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성령을 회방한 사람 심지어는 목사님, 장로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라고 안전한 거 아니고 목사라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평생 목회했다고요. 목회하면서 교인을 3만 명, 5만 명 됐다고요. 안전한 거 아니에요. 목사인데 돈에 타락한 사람 있고요. 목사인데 정말 많은 어떤 나쁜 짓 다 하는 사람 있어요. 강단에서는 은혜로운 말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다 가로채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차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에 불구하고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목사인 사람, 장로인 사람도 있고 일반 성도 중에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도 나이롱으로 신앙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되고요. 천국 진짜 있고 지옥 진짜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지옥에 그런 어떤 목사님인데 지옥에 떨어졌던 또 그냥 타종교에 있는 우상종교에 빠져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졌던 무당하다 지옥으로 떨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데 보면요 첫 번째 봤던 것들은 다 숨어요.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막 숨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은신해서 숨어 있는데 보면 이게 막 그 날개 달린 짐승 그 사단이 막 날아다니다가 사람을 갖다 딱 그 보이나 봐요. 딱 집어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더니 사람들 갖다가 떨어뜨려요. 그게 재밌대 얘네들 하면서 떨어뜨리면요 한번 이러면 한 뭐 50m 100m에서 사람 떨어뜨려 봐요. 그냥 떨어져도 내장 터지고 우리는 오장육부 다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죽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면 죽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근데요 떨어뜨리는데 이 칼산이에요. 이게 송곳처럼 막 칼처럼 돼 있는데 송곳 같아. 그런 게 막 바늘 같은 칼 같은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 떨어뜨려요. 그러면요 사람이 갖다 다 찔려가지고 온몸이 다 찔려서 피 뭐 이렇게 다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 고통을 이루어가니까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고통을 다 느껴요. 그러더니 어느 시간이 딱 되면요 다시 원래 그 사람이 어떤 장소로 딱 가가지고 있게 되니까 또 그 사람 또 도망가야 돼.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거는 이 모든 것이 끝없이 반복된다고 하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데 잡혀 올라가더니 그 칼산에다 떨어뜨려서 막 하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떨어뜨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 발톱이 있으니까 사람을 갖다 이렇게 찢어버려요, 그냥. 막 피가 막 낭대서 떨어지고 막 그러면요. 하니까 우리는 그런 지옥에 가는 죄인은 아닌데도 지옥의 철로역정이라는 사명 때문에 이걸 통과라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가는데 어쨌든 쟤네들한테 안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서우니까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막 그러면 지나가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대면서 막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이빨이야 공포에 떠는 거야. 따닥따닥 하면서 하더니 무서워 무서워 막 이러면서 소리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를 보고 쟤네들은 여기 와 있어. 왜 있어? 그런 식으로 표를 보는 거야. 얘네들 눈에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은 아닌데 지옥의 철로역정이 가는 것처럼 느끼는가 봐요. 근데 웃긴 건 저 사람들 왜 여기 왔어?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얘네들이 지네들도 거기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우리 여기 있다고 막 알려주는 거예요. 와 정말 뭘 그래 속된 말로 막 치사하다 그러잖아요. 진짜요. 물론 어차피 지옥에 떨어진 애들이죠. 우리는 어차피 끝난데 얘네들 다 죽여야 된다는 것처럼 어디니 막 지네들도 잡힐 거면서 막 여기 있다고 막 그러면 막 하면 막 날라와요 막.
우리가 막 도망가네. 막 도망가고 막 하고. 근데 이거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 얘네들이 우리가 이게 잡혀지질 않는지, 처음엔 그래요. 잡혀지지 않는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피한 건지 잡혀지지 않는 건지 몰라도 꼭 잡혀서 잡힐 것만 같은데 피해 가서 숨어서 그리고 지나갔어요. 하고서는 통과하고 하는데, 와, 통과하는 과정 중에 사람이요, 그 우리가 불못이 있다 그러잖아요. 불못에 사람들이 목만 떠 있어요. 둥둥둥. 이게 무슨 목욕탕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목욕탕에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와, 뜨끈하다. 저도 나이가 있지만 저도 저 열탕은 못 들어가요. 뜨거워가지고. 들어가도 뜨거워. 못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런 열탕이 아닙니다. 몸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게 이 눈, 코, 피, 심지 이런 게 이게 타서 이게 으그러지면서 다 녹아내리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약에 이렇게 어떤 뜨거운 불에다 넣으면 사람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럼 그 고통, 통증을 다 느끼면서 거기 있는데 바로 녹아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통증이 서서히 녹으면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 느끼는 불못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하고 말버둥 치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막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적은 척 아니라 우리가 그 통로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옥에도 여러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죄가 많고 그 적을 떠나서 지옥에 들어간 자체가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겠지만 지옥 중에서도 상주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목사님들 같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근데 부정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영광 가로채고 정말 나쁜 짓은 콜라서 다 하면서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 곳에 다 누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떨어진 목사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목사님들 같은 사람이 지옥 중에 지옥, 지옥에서 제일 큰 지옥이고 무서운 지옥, 가장 형벌이 큰 지옥에 거기 떨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데서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고, 야, 막 지옥에서 그 참혹한 현장 막 그런 것도 보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무서우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지옥의 철로 역정이지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내 동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각자 무서워서 이렇게 흩어졌다가 나름대로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딜 가는지 모르겠는데 나랑 동료 한 명만 있고 그 동료 한 명도 나랑 좀 떨어져서 숨어 있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지옥에도 이렇게 죄목이 있대요. 지옥에도 보면요 뭐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도 뭐 돈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아니면 사람을 상해를 해서 강도를 해서 또 사람을 갖다 살해를 해서 죽여서, 아니면 어떤 그 독재자 같은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대량 살해를 하고 막 그랬다든지, 아니면 지도자, 독재자 중에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 목숨들을 앗아가고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아직 떠났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어떤 정말 우상 종교에 빠져 있던 사람들, 그리고 뭐 큰 절을 하시던 뭐 그런 분들, 또는 점 보는 사람들, 뭐 무당들, 뭐 그런 사람들 부탁해서 또 수많은 그냥 하나님 그런 거 어딨어 하고서는 그냥 돈이면 다야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들, 그리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고 살았던 사람들, 막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부정하다 떨어진 사람들이 그 종목마다 그 공포의 살인이 아까 말씀드린 칼산도 있고요, 불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사람 껍질을요 사과 껍질 것처럼 벗겨요. 크게 이렇게 보면 칼 같은 걸 갖다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 갖다가 무슨, 여러분요 제가 보면요, 야, 무슨 장어 여러분 가끔 TV나 이렇게 보면 회 하시는 분들이 보면 장어 손질하시잖아요. 장어 머리하고 꼬랑지하고 딱 못으로 두 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등뼈를 해서 싹 발라내잖아요. 칼로, 기술로. 그래서 이렇게 뼈만 싹 빼내고 그리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껍질 벗기고. 완전히 그런 식이에요. 사람을 갖다 딱 이렇게 무슨 도마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도마 같은 데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거기서 이렇게 칼이요, 무슨 거인 있잖아요. 어떤 사단 이 바알세불이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요만한 뭐 붕어나 잉어나 아니면 우럭이나 골락 요리하듯이 거대한 사단 마귀가 사람 하나를 요만한 생선 하나 요리하듯이 딱 해놓고 모처럼 딱 박아놓고서는요, 그 다음에 이걸로 칼로 사람 살을 갖다 포를 떠요 다. 근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이지 이게 끔찍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그다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내가 왜 예수를 부정했을까? 후회도 소용없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도하면 웃기고 있네. 니나 믿어. 그러면서 돈이 최고야. 그랬던 사람들이 거기서 막 절규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 막 고통당하고 절규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서 거기를 지나가고 하는데 와, 이 사람이요. 물도 없어요. 지옥의 철로 역정인데 뭐 고난당하는 그 고문당하는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뿐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우리들조차도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요. 목마르고 그다음에 막 그냥 정말 막 얼굴이라 이런 데가 완전히 그냥 그 만신창이에요. 완전히 그냥 뭐 검댕이 다 묻어져 있고 그리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여기를 마지막 우리는 이 마지막 지옥이라고 하는 철로 욕정을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어떤 마귀가 고난하고 협박하고 유혹해도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면 이제 천국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땅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인생에 우리가 이 꿈을 꾼 거니까 이 꿈을 통해서 지옥의 철로 욕정을 통과해 나면 더 큰 은사와 능력 주셔서 더 귀하게 쓰시는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통과하리라고 딱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안에서의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영의 세계는 영으로 안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축사 사역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것처럼요. 뭐면요. 예를 들어 우리 저희 교회 등록한 교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저희 교회랑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주일날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네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막 힘들잖아. 우리가 귀신을 데려오지 못해서 세력을 잃었다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해요. 마치 영의 세계는 그렇거든요. 제가 이 꿈속에서도요. 영의 세계의 일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 말고 함께 이 지옥의 철로 욕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협박을 겪고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느껴져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 사람의 고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봐요. 여러분, 정말 사막 한가운데 목마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단이요. 마치 물을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물. 목마름. 타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목마름이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남자의 유혹, 성의 유혹도 있고, 명예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여러 너무나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 철로 역정 속에서도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내가 통과해낼 수 있을까? 근데 동료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동료는 잡혔어요. 그러니까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잡혔어. 잡혔는데 잡혀서 그 지옥에 떨어진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지옥의 철로 역정에서 사단들한테 딱 붙잡혔는데 똑같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처럼 고문을 당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고문을 안 해도 되니까 너는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그러면 이 고문을 안 당한다고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느껴지거든요. 보면요. 아까 그 장어처럼 살을 벗겨내는데 피가 솟구치고 심줄이 튕겨서 나가고 그 고통이 오는데 네가 내 생명을 뺏어가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절대 난 너희들한테 거절하지 않겠다. 난 너희들 절대 협상할 수 없다. 난 너 하나님을 난 버릴 수 없다라고 탁 하면서 촥 하니까 사단 마귀가 그래 한번 견뎌봐 하고서는요. 그 사람 한마디로요. 팔, 다리, 몸, 내장, 얼굴 이런데 다 한마디로 사람의 그 영혼은 남아있고 숨은 깔딱깔딱 남아있고 의식은 남아있는데 마지막까지 이래도 고문을 해요. 제가 보여지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일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떤 고통이 밀려왔냐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함께 얼마나 배고픈 적도 있었고 서러운 적도 있었고 힘든 적도 있었고 추운데 잔 적도 있었고 얼마나 핍박도 받았었고 이걸 다 겪어냈던 7명 동료이기 때문에 같이 끝까지 이겨내서 끝까지 주께 쓰임받고 끝까지 지옥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을 원했는데 여기서 다 좌절되는 모습 여기서 붙잡혀서 고문당하다가 포기되는 모습 보니까 막 내 마음에 고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명이 드디어 배교를 합니다. 못 이겼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순간 그 사람 얼굴이 썩은 얼굴처럼 변하면서 지옥에 떨어져 버린 사람 모습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포기한 거예요. 진 거예요. 그 느껴져요.
그렇게 겪으면서 막 사람이 붙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유혹이요. 뭐 그 안에 속에서도 별의별 유혹이 다 있어요. 뭐 그 안에도요, 그 지옥 한가운데서조차도요, 뭐 별의별 유혹이 다 있어요. 그 유혹들이 뭐 먹는 거, 뭐 배고프니까 먹는 것만 있겠습니까? 또는 예수님을 부정하라, 예수님을 모욕해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말아라, 너는 예수님이 널 도와줄 수 없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요. 막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명도 붙잡혔는데,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지난날의 죄를 다 들먹여.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너는 이런 죄된 인생인데 네가 어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며 네가 어찌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되시냐고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막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런 걸로 인해서 귀신 들어갈 때 보면요. 귀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린 날의 죄까지 다 끄집어내 얘기하면요.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귀신 들림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극복을 못해요. 나는 죄인, 나는 하나님 버린 사람 이렇게 만드는데 꿈속에서도 막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또 넘어가지. 다 느껴지는데 안 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안 돼!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울 수도 없고 느껴지기만 하니까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나조차도 점점 내 발걸음이나 내 모든 게 지쳐가고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내 다리도 무거워지고 내 몸도 지쳤고 나도 이제 붙들리고 나도 이런 고문을 당하게 되면 나도 이 지옥을 통과해낼 수 있을까? 하고서 막 내 믿음이 바닥이 된 것 같고 그런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것 같고 그 불타는 내가 죽음 당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통으로 순교당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려고 했던 내 열정은 사라지고 막 지쳐서 쓰러져서 막 그 동료들이 죽어나간 모습에 막 하면서 이게 나오는데요. 자, 마지막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가는데 간간히 내 다리를 걸음을 이렇게 걸으면서 막 다리도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생채기 나고 다치고 막 몸도 지치고 막 마음도 지치고 지쳐 있는데 야, 마지막 누가 나왔는지 알아요? 예, 이분은 꿈에 저 등장했는데 등장인물로만 등장하신 거예요. 누가 나왔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탤런트로 유명하신 분, 이제 연기하시는 분. 그래서 임동진 뭐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뭐 목사님도 되셨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 사극 드라마에 보면 너무 유명한 왕 역할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제 이 꿈에 이분이 연기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히 아는 얼굴이고 그러다 보니까 등장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뭐 지옥에 갔거나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등장인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와, 내가 사극 드라마 보면서 너무 존경하고 또 너무 정말 연기도 잘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저 정말 멋지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 꿈속에서는 그 익숙한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목소리예요. 근데 정말 반 얼굴은 썩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 얼굴은 사람의 모습인데 아주 나이가 많은 얼굴에 거기다가 모습은 딱 그 연기자의 그분의 목소리 있잖아요. 사극톤. 이렇게 할지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제가 붙잡혔어요. 그 사단한테. 이 꿈에서는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딱 붙잡혔는데 저도 이제 지쳤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저도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신문을 당하는데 뭐 너희는 나한테 붙들렸으니까 이제 너는 끝났다. 너는 더 이상 이걸 통과할 수 없다. 끝났다라고 하는 부정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귀들이 끝났다,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요, 아니야, 하나님 계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좌절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그래요. 내 마음이. 그러더니 지난날에 내 어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허물, 나의 죄,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모든 모습들을 다 기억나고 끄집어내면서 네가 이런 많은 허물과 죄와 악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느냐고, 넌 이미 끝났다고, 네가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붙들린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붙들렸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붙들렸다고 하는 순간 와, 제가 여러분 제가 군대마귀 사단들하고 이렇게 축사 사역하다 보면 군대마귀 마귀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하고 협박 잘하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막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 제 동료들이 6명이 꿈에서는 6명이 다 붙들렸고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다 배교를 하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근데 나조차도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나도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제 나도 통과할 수 없나 보다. 이제 나도 이 사단 대장한테 붙잡혔는데 나도 이제 끝나는 것보다 하고 내게 막 나의 죄와 허물을 얘기하면서 내가 더 이상 끝이 소망이 없다고 탁 느껴지고 있는데 탁 하는데 갑자기요 내 귀에 성령 음성, 하나님 음성이 탁 들리면서 지나가요. 그 뭐냐면요. 내 안에 모든 어둠을 사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라 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어둠을 다 사르도록, 뭐 불이면 우리가 태우다, 사르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모든 어둠을 사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라 라고 음성이 내 귀를 통해 쫙 들어가는 순간 제가 눈을 이렇게 눈 감고 있었잖아요. 눈을 딱 감고 있는데 내 감고 있는 눈, 영의 눈이 열려 있는데 내 입이 보이는데 내 입에서요. 여러분 이게 그 장작불 같은 거 있으면 장작불에 여러분 우리가 뭐 장작을 막 집어넣으면요 불티가 막 튀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 막 붉은색인데 막 바람에서 막 바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연통 같은 거 달아놓고 바람 불면 연통 위로 막 불빛이 막 그 날아가잖아요. 그거 보이는 것처럼 내 입에서 강렬한 빛인데 황금인데 이런 환하고 밝은 빛이 없을 황금빛의 빛이 내 입에서 그 빛의 색깔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입에서 막 하더니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거기서 제가 입을 딱 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제 입에서부터 황금빛의 빛이 한마디로 제가 한마디로 핵폭탄이에요. 제 몸이 폭발하면서 입에서부터 빛이 나오더니 온 지옥을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싹 태워버리더라고요. 싹 하더니 제가 하더니 쫙 하더니 지옥의 그 철로 욕정에 문을 통과해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그게. 그러더니 내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옆을 딱 보니까 7명 중에 다 죽었는지 아는데 나 말고도 2명이 더 와갔지. 방금 접전에 이제 하면서 그 사람도 나온 거예요. 7명이 들어왔는데 5명은 4명은 실패했고 저를 포함한 2명까지 해서 3명이 거기를 통과하면서 서로 보면서 살았구나 너도 통과했구나 그러면서 탁 어디 기뻐하고 그러다가 꿈이 딱 깼어요. 지옥 철로 욕정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내 안에 모든 어둠을 사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으로 못 가요. 권세로 못 가요. 대형교회로 못 가요. 교인 숫자 10,000명이면 갑니까?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능력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그냥 뭐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가득 채운다고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울 때 이 역사가 나타나요. 자, 제가 이렇게 지옥의 철로 욕정을 꾸고 그래서 제가 저 말고 저도 응답받나 봐요. 이렇게 응답꿈이죠.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통과했구나. 지옥의 철로 욕정까지 통과했구나라는 게 너무 막 황홀하고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 지옥에서 겪었던 그 두려웠던 그거는 정말 무서웠지만 통과했다라는 게 그리고 나 말고도 2명이 더 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응답받는 분들이 나 말고도 또 있구나 하면서 이 응답꿈이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통과했단다라는 꿈이거든요. 꿈 중에서도 제일 좋은 꿈 중에 하나예요. 지옥도 보여주시고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꿈인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런 천국 꿈이든 지옥 꿈이든 이런 놀라운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요, 이렇게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들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기에게 들어가는 군대 귀신이 있어요. 그럼 애기가 뭘 알아서 들어가냐는데 어린아기인데 물론 뭐 부모님은 신앙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린아기한테도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군대 마귀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을 보면 제가 뭐 이분들이 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용인만 해주신 다음에 아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냐면 나이가 어린 8살 9살짜리 어린 아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짐승처럼요. 무슨 뭐 우리에 이렇게 포획된 잡힌 그런 날무튼 이빨 이렇게 드러낸 짐승처럼 카라라라라라 하면서 으르르르르 하면서 막 저기에요. 막 울부짖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귀신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귀신들은 대개 말을 안 해요. 어른들에 들어간 군대 귀신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정체가 뭔지 뭐 바알세불인지 뭔지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이게 감정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항상 뭐래요? 목사님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장악해서 여기 몸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는 손으로 안수하잖아요. 몸에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뜨거워져요. 그럼 사단 입장에서는 이 몸 안에다 장작불 집힌 거예요. 연기 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저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애가 그래요. 애가 꼬마애가 무슨 감옥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있는 느낌이에요. 질식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그러면 옷을 하나 벗는다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나 누구를 기도했을 때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받을 때 그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불이 들어가서 목사님 너무 더워요 라든지 그러면 그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있는 손이에요. 그분. 그런 것도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귀신 내쫓는 하나도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짓말쟁이 목사들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분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너무 많은데 카톨릭 교회 그 축사 현장에 다녀온 분들이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카톨릭 교인인데 저한테 상담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 가셨습니까? 그러면 카톨릭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귀신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 귀신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신부님한테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을 해요. 말하면 안 된대요. 그게 쉬쉬한대요. 그러면 귀신 들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요 이게 물어서 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가 있대요. 그래서 기도해 준다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물어서 간대요. 가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1대1로 상담해주고 축사기도 해주십니까? 그러면 그건 안 해준대. 그럼 뭐 하냐 그러면은 막 300명 500명 이렇게 그 각 지역의 카톨릭 교회인 중에 귀신 들어서 고통당한 사람 온대 어떻게 소문 듣고 다 와 온대요. 오면은요 한마디로 나 잘났다 쇼만 한대요. 그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반쪽 일어나서 다 쓰러져 그러면 쓰러진대. 여기 반쪽 일어나서 다 쓰러져 그러면 쓰러진대. 그럼 사람들은 저분 권세 있어 능력 있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거 처음에 그랬대. 근데 그 교회를 다니게 된 지 1년을 다녔는데도 안수기도 안 해주고 1년을 다녔는데도 그냥 일어나서 쓰러져 그것만 한대요. 한 명의 영혼을 씨름하는 기도가 있어야 귀신이 나갑니다.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는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제가 분하더라고요. 무슨 카톨릭에서 그래도 인정받는다고 하는 분이 왜 저러실까라고. 저분은 진짜 아는 걸까? 아니면 자기 권위만 내세우려는 걸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왜 저한테 왔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6개월 다닌 분도 1년 분도 맨날 그 상태 그대로 있대. 근데 어디 개신교 쪽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냥 늘 앉아 있는데 그냥 저분이 일어나서 하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저도 사단마귀 귀신 들어있는 사람한테 제가 귀신한테 명령합니다.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요. 앉아 그러면 앉아요.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제가 명령한 대로 따라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 엎드려 그러면 엎드릴 거예요.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씨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예배 상황에서 그냥 설교 한번 하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 다 쓰러져 오른쪽에 귀신 들어있는 사람 다 쓰러져 이것만 한다고요. 야,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여러분도 혹시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요. 저 카톨릭 교인인데요. 자 여러분 그런 안타깝게도 그분은 진심 어리게 진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름 석자를 놓고 중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놓고 1시간 이상 씨름해 줄 수 있는 목사님 찾아가세요. 쇼하는 데 가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헛구역질, 하품, 가래 같은 게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은 우리 내 나쁜 게 악한 게 내 몸에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쩌다가 한 번,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내일도 기도할 때마다, 내일 모레도 기도할 때마다 한 달 동안, 1년 동안 기도만 하면 하품이 많이 나오고 큰 하품이 나오고 아니면 막 이렇게 그냥 아가 아니라 하는 하품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래가 막 득을 끌어요. 그리고 입에 막 이렇게 거품이 막 끄는 거 있잖아요. 개거품처럼 막 끓고 그리고 침이 또 우리 가래침이 뭐 뱉는 침도 뱉고요. 그런 게 계속 난다?
그거는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게 증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얘네들이 마치 분비물, 진딧물 똥구멍에서 이렇게 진딧물 나오듯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 어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여러분 안에 사단이 잠식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좀 나가니까 나갔나 보다, 괜찮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도 좀 분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군대 마귀가 달라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일반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500마리 이런 귀신이 있고, 소위 말하는 1000마리 이상 되는 군대 마귀, 사탄급의 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 마귀가 들어가면요, 못 고쳐요. 대형교회 목사 못 고쳐요. 일반 교회 목사 못 고쳐요.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귀신 내쫓는 은사로도 못 고쳐요. 왜? 군대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은사가 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는 분들한테, 어떤 분은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뭐 석 달 동안 거기 가서 뭐 아침 기도받고 수요일 기도받고 금요일 기도받고 주일날 기도받고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근데 그 목사님은 귀신 내쫓는 은사는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건 이상하다,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고, 아,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분은. 그래서 아, 이분이 은사는 있는데 이 나같이 군대마귀 들어있는 사람은 못 고치는구나.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요, 군대마귀가 5,000마리 들어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제가 경험을 20년 해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알아냈어요. 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럼 이런 군대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사역자가, 은사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쯤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성령께서 5명 있대요, 대한민국에. 군대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은 5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귀신 내쫓는 은사자는 몇 명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25명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귀신 내쫓는 은사자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 내가 이거 왜 여기는 이 사람은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되는가? 여러분이 아직 그 은사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말씀을 채우셔야 되고 더 목숨 걸고 뜨겁게 기도해야 그 권능이 생겨요. 1, 2년 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20년 눈물 어린 기도로 하면서 귀신의 축사 현장에서 싸우셔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 축사하는 사람들 뒤에 꽃무늬 쫓아다니면서 구경 많이 한다고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귀신 들림으로 몸이 아플 수 있을까? 있습니다. 귀신 들림이, 귀신이 우리가 이게 마치 팔, 다리, 목, 아니면 뭐 가슴, 아니면 배 이런 데 막 걔네들이, 그러니까 집을 져요. 뭐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귀신 집 짓는다 그러잖아요. 집을 져요, 실제로.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어디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 얘네들이 몸에 어딘가에 집을 짓는구나 그래요. 이제 그런데 보면요, 만약에 위나 이런 데 집을 짓잖아요.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먹는 대로 다 역류성 식도염처럼 돼요. 그리고 먹지를 못하니까 삐삐삐 말라요. 야위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팔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깨에 올라와 있는 거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귀신 들림이 심하면요, 본인이 보여요. 본인이, 목사님, 제 목을 뱀이 감고 있어요. 제 눈에 보여요. 근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쫓지만 얘네들이 끄떡도 안 해요. 이런 상태에서 고통당한다니까요. 눈에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귀에다가 말하게 하는 단계, 눈으로도 보여지는 단계, 눈으로도 보여지고 귀에게도 막 죽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요, 칼을 두고서는요, 칼로 찔러 죽어라, 자기 보러 자살하라고, 죽으라고. 너는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 와도 너는 귀신 내쫓아주지 못하니까 넌 끝났다고, 죽으라 하는데, 어느 순간 부엌에 가서 칼 들고 이러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내가 왜 그러지 하고. 이게요, 귀신들 이미 얼마나 공포를 주는지 몰라요. 일상생활을 못한다니까요. 뭐 이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이야기가, 리얼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 보면요,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그 의사예요. 내과 의사예요. 남편이. 그 남편이 내과 의사가 귀신 들어갔어요. 군대막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 자기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뒤통수가 따가워가지고 이렇게 뒤로 딱 보면요, 남편이 TV 보다 말고 눈이 막 뱀의 눈, 독수리 눈으로 자기를 째려보듯이 하면서 혀를 뱀처럼 이렇게 내게 하면서 막 쳐다봐요. 그러면 아내가 너무 섬뜩하고 놀래가지고 가까이 왔고, 여보 왜? 그러면은, 나? 테레비 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저보 당신 혀 내밀었죠? 나 안 내밀었는데? 몰라요.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나의 자아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이 좀 더 안 좋다, 몸이 안 좋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일합니까? 그러면 저는 내과 의사라, 그 병원 가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하면, 약 지어주고, 약 처방해주고, 그리고 그 일은 한대, 월급 받고 한대. 근데, 그럼 왜 당신은 쫓아내지 않냐 그러니까, 재밌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처음에 성령께서 자기랑 대화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들어와서 막 들리고 말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 든대. 막 그러면서 이게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너무 재밌대. 잠자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내가 눈을 딱 떠보니까 남편이 아내 위에 올라타서 남편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빨 송곳니를 들이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르르르 하고 있대요.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여보 왜? 하고서 놀래갖고 크게 하면서 무섭잖아요. 그럼 남편이 다시 쓱 내려와서 잠색동 또 단대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잘 자 그랬잖아요. 나 잘 잤는데 나 그런 적 없는데 기억을 못해. 와. 여러분 이런 가정 봐요. 가정이 그러다가 이게 중증에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러다가 자아를 잃어버린다니까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언제 똥 싸야 되는지 언제 밥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 너무 많이 먹어서 돼지가 되고요. 어떤 사람 너무 안 먹어서 삐쩍 말아서 영양실조가 되고요. 어떤 사람 먹고 싶어도 배가 아파서 못 먹고요. 몸이 막 이렇게 막 이게 뭐랄까 하체 불안 게 있어요. 뭐냐면 걸음을 걷는데 다리에 뭐 1톤짜리 무슨 모래주머니 달아놓은 것처럼 다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 뱀이요. 진짜 아나콘처럼 큰 뱀이 다리를 감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 무겁죠. 그리고 그 뱀이 다리를 꽉 물면 통증이 오니까 아프다니까요. 아파요. 아픈 데다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계단 같은 거 하면 넘어뜨려요. 그러면 탁 넘어지면요. 다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내쫓는 은사와 귀신 쫓는 권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군대마귀급 그런 귀신 나 괴롭히는 것 같다. 그리고 군대마귀는요 자기 이름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귀에 이미 들려지기 시작하는 분을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직 안 들리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경우에는요 자기 이름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오래된 용이라고도 얘기하고 리워 야단이라고도 얘기하고 한마디로 나는 바알세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또 흉내를 내요. 하나님 흉내를 잘 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흉내를 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지 우리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죽인다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마귀들은 항상요. 예를 들어서 어디 전철가에 가서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을 뒤에서 밀어라 이런 음성을 줘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네 아들 누구를 다치게 하겠다 협박. 이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얘기를 하루에 100번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하면 나 살인자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못 견뎌. 해야 되나 말이 아닌데 난 내가 누구 죽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데 왜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이러다가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정말 심각한 상황이니까 제가 얘기를 좀 연결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 게 있고 저처럼 이제 귀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일단. 왜냐하면 여러분이 권세가 귀신 내쫓는 은사 정도로는 대화를 안 해요. 귀신 쫓는 그 권능, 축사 권능 좀 되면 사단을 명령해서 너 누구야? 이름이 뭐야? 그러면 밝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리고 또 되게 대화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진짜 IQ로 따지면 IQ가 5천, 6천이에요. 초고성능 컴퓨터 100대 합친 것보다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그 죄를 다 알아요. 여러분의 꼬마 어린일 때 뭐 옆에 친구 지우개 훔친 것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20살 청년 때 어떤 아가씨랑 썸띵 있어갖고 하룻밤 자고 온 일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은 세상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참수학에서 그걸 끄집어내면 뭐 그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올가매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죄 하나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성령을 해방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올가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귀신과의 대화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고 사단한테 제압당하지 않는 특히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 선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마귀가 하는 얘기인지 나를 갖다 공격하는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감사한 게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근데 너는 왜 나에게 협박을 안 해? 그러면은요 지가 그래요. 막 덜덜덜 떨면서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바알제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야. 다른 목사였으면 우리가 벌써 주먹으로 한 대 쳤지. 우리가 벌써 발로 뻥 차거나 우리가 댔다 욕을 했을 텐데 너한테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너한테 권세 주셨기 때문에 지네들이 알아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내 20년의 목회가 또 20살 때부터 제가 이런 것들이 막 체험이 나타나서 그렇게 따지면 30년이고 목회를 시작해서 따지면 21년이 정말 눈물로 진실한 기도로 나아갔던 삶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런 저런 사단마귀가 두려워 떠는 은사를 내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대화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능력이 없는데도 대화를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조심해야 돼. 거절하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귀신 내주는 은사도 없고 분별도 안 되는데 귀신이 여러분의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뭐 은사가 있나 봐 나한테 얘기하네. 거기 빠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귀신이 여러분이 들어와 버릴 수도 있어요. 아예 싹 들어와서 여러분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귀신과 대화할 때 좀 주의할 점, 조심할 점도 있고요. 뭐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멘붕 빠뜨리는 일도 굉장히 많이 해요, 마귀들이. 그런 게 이제 축사 현장 속에서 마귀가 군대 마귀급 들어있으면 소위 말하는 마귀 예언을 해버려요, 얘네들이. 그 마귀 예언을 듣고 그게 아니란 걸 알고 딱 분별하면 되는데 마귀 예언 한마디 듣고 완전히 멘붕에 빠져서 쓰러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젊은 청년이든 나이가 40대인 사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역에 관심도 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철저하게 평신도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그리고 신학에 대한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래서 축사 현장에서 옆에 있다가 마귀가 그 사람한테 너 하나님이 목사 만드신데 너 주의종이 돼야 돼. 그러면요. 우리는 주의종이 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들은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한다는 건 신학 4년, 신학 대학원 3년, 목회 3년, 목사 한수,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 주의 길인데 이거는요.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삶의 가치관이나 모든 삶의 목표가 붕괴되는 일이에요. 멘붕이에요, 이거는요. 젊은 청년이든 나이가 40쯤 된 사람도 마귀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바는 없어요. 주의종이 되거나 신학해야 되거나 목사 되는 건 아닌데도 멘붕을 주려고 그렇게 막 던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듣고선 진짠가 해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귀신 내쫓는 은사가 다 있다면서 좀 교회가 규모가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귀신 내쫓는 은사 한다면서 설교하고서는 앞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쭉 앉아 있으라 그러고 안수해 준다면서 머리 툭툭툭 지나가는 은사자들 있잖아요. 가짜입니다. 절대 속지도 마시고 그런 부흥의 집회 가지 마세요. 머리 툭툭 쳐서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이 들어있던 어둠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오히려 그 집회 갔다 왔다가 마귀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 집회 왔다가 귀신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하고 귀신 들리면 시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란 얘기고 이 축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축사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이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은사가 있든 없든 여러분을 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세 번이든 직접 기도해 주면서 또 여러분이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님의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부 이렇게 원리가 작용이 돌아가요. 근데 어떤 부흥에 가서 머리 툭툭 치는 부흥사라고 지나가면 그 귀신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 유명하다고 거기 쫓아가서 머리 들이밀고 있다가 귀신을 나가기는커녕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 오히려 귀신 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한테 찾아와서요. 목사님 어느 유명한 이름 있는 저 목사님 부흥회 갔다 왔는데 그 부흥회 참석하고 목사님 머리를 툭툭 치고 하는 거 안수해 주셨는데 한 대 맞았는데 그때부터 마귀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서 막 먼 새끼하고 막 한대 하루 종일. 굳이 통역을 안 해도 뒤에 들어오는 그 욕만 들어도 이거는 마귀 방언인 게 나오는데 얼굴이 일그러진대. 한쪽 얼굴이 반으로 일그러지면서 신경질 나면서 이건 누가 봐도 마귀 방언이라서 안 하고 싶은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 마귀 방언이 막 나온대. 얼굴이 막 일그러진대요.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다 느껴지고 내게 말하는 속갯말이 다 느껴지면서 공포. 이것도 귀신 들림이에요.
뭐냐면요, 막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돼. 그래서 수건수건, 쟤 어째, 쟤 누구랑 만났대, 쟤 어떤 애래, 쟤 귀신 들렸대, 쟤 미쳤대, 쟤 어쩌고저쩌고 중얼중얼. 그런 게 막 들리잖아요.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그 시선과 그게 막 커지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나는 여기 있는데 마치 나는 어떤 로봇 같고 내 머리에 조종관이 있는데 이 조종관에 귀신이 들어가서 지가 무슨 마징가 제트 머리에 그 조종관에 들어가서 좌로 우로 운전하는 느낌, 내가 조종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조종합니다. 생각을. 자, 그리고 이렇게 아예 마귀가 드러나 버리면 드러나는 문제가 있지만 안 드러나는 문제도 있어요. 안 드러나는데 생각과 어린아이처럼요. 생각과 감정이 결합돼 버린. 이게 뭐냐면 이분은요. 냉소적이에요.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뭐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오랫동안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감정과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목사님을 만나든 누가 기도를 해주든 간에 그냥 뭐랄까 판단해버려요. 비판적으로. 그리고 뭐 능력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기도 못 받게 만들려고, 교회 예배 못 들게 만들려고 해요. 심지어는요, 교만을 키우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예배는 안 드려. 기도만 해야지. 야, 여러분요,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예배가 없는 기도? 주일 예배 안 드려요. 그냥 기도만 해요. 자, 이게 좋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요. 예배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기도하고 이것도 귀신 들림에서 이런 역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기력증, 잡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보면 하루 종일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을 자도 힘이 없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정해진 시험 날짜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염없이 볼펜만 돌리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커피 한 잔만 마시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거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나가고 문제풀이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거지고 그래서 도전하고 그래서 한 해 주시는 미래를 향해 도전해 나가야 되는데 끝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도는 무기력증과 잡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알고 보니까 영적 억눌림이에요. 꼭 귀신 들림이 귀에 마귀가 죽어라 얘기만 들려야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이런 영적 억눌림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령 방언과 마귀 방언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있어요. 그게 더 헷갈리죠. 어떨 때는 정말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 찬양이 뜨겁게 나오는데 어떨 때는 막 그냥 마귀 방언인 거 자기가 느낄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두 개가 다 공존하지? 그것도 있고요. 또는 사단이 역사에서 사단이 날 괴롭히는 거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막 센 방언 하나님 주신 성령 방언을 막 기도하니까 이 사단을 내쫓는 느낌이 들면서 막 영이 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이기기 시작하는 것도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 성령 역사도 있고 마귀 역사도 있는데 둘 다가 가능한가요? 둘 다가 있어요. 둘 다가 마치 이렇게 휴전선이 있으면 여기서 국지전 하듯이 싸워요. 계속 전쟁해요. 그리고 한쪽이 약해지면 침범해요. 그냥 남침 북침해서 넘어가 버려요. 그냥 지배하려고 그러거든요. 항상 국지전처럼 막 전쟁 싸우다가 한쪽이 약해지면 침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방심한 사이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쩜 우리가 귀신 들림도 초기 증상도 있고 중증 그리고 이제 아주 자아를 잃어버린 단계도 있지만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차는 순간 중증 귀신 들림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딱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 쫙 나가면요 이기게 되는 역사도 있는데 여기를 잘 몰라서 에이 나는 설마 나는 뭐 이길 수 있겠지 하다가 일리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귀신 들림을 이제 기도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과정도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귀신 들림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귀신 들어간 사람들이요. 숨 막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 몸에 한마디로 성령 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요. 집에 불 난 거랑 똑같아요. 이 기도받는 분은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근데 마귀 입장에서는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들어가면 얘네들은요. 불난 집에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식해서 죽잖아요. 화재에서 제일 위험한 게 질식이에요. 그래서 빨리 바깥으로 탈출해야 되는 것처럼 이 사단 마귀가 숨 막혀하고 목말라함을 표현해요. 그리고 목마르다고 막 얘기하고 숨 막힌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어린아이 같으면은 그게 감정에 결합돼 있으니까 나 싫어 기도받기 싫어 숨 막혀요 막 기도해 주지 마세요 막 이래요 애들이니까. 근데 어른 같으면 이걸 느껴요.
공정 감정이 막 느끼면서 숨 막혀요. 그리고 더워져요. 엄청 더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한겨울이라도요. 그냥 옷 얇은 거 하나 말고는 다 벗어요. 왜냐면 더워요. 불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숨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사단마귀가 숨 막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세게 한 번 하면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막 1000마리가 나가고 2000마리가 나가요. 그럼 우리는 와 금방 고쳐지겠다 그러는데 내일이면 다시 또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그 귀신을 내쫓으시는 은사자를 통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받으면 너무 좋겠죠.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주일 받듯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귀신들을 다 내쫓고 들어온 귀신을 다 내쫓고 그래서 본인이 좀 힘을 발휘할 때 본인이 말씀을 채우고 믿음을 키우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자, 은사자들이 그 사람이 좀 힘을 비축할 그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이 많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내 믿음도 없고 내 기도도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저분한테 그냥 와서 그냥 기도 한번 받으면 이렇게 하면은요 되기는 되지만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수요일날 기도해주고 금요일날 기도해주고 주일날 기도해주고 하면은 그래도 2달 걸려요. 그렇게 해도 군대 마귀를 내쫓으신 은사를 제게 주셨는데도 이런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씨름을 해야 이걸 이긴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저한테 부탁하는 분들은 그냥 찾아와갖고 한 번 딱 받으면 짠 하고 나가는 줄 알더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도움은 되겠죠. 왜냐면 받을 때 본인이 알아.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요, 이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갈 때 이렇게 입을 열면서 마치 이 안에 뭐가 있는데 나가는 것처럼 입을 벌면서 깍깍 하면서 막 녹아 나가요. 그리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고문이 그러니까 그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 해주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는데 내 기도 받았는데 관영 목사님 손에 권세 권능 있나 보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내 안에 있는 악마가 막 괴로워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네. 이걸 느낌이 있으니까 이분은 또 와서 기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 믿음, 자기 기도, 자기 씨름이 있는 가운데 기도를 받아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뭐 주유소에 기름 넣듯이 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뭐 지역이 멀리 사시는 분은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라. 그 목사님과 또 그 교회에 기도해 주는 중보팀이 있으면 그 중보팀과 내가 협심해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를 씨름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드리면서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귀신 내쫓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뭐 귀신 한 마리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뭐 제가 오늘 손 대자마자 바로 나가요 그거는. 그리고 진짜 씻은 듯이 없어져 버려요. 한 마리 들어가 있어도 그 귀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손을 떤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한 마리가 들어가도 여러분 귀신이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귀신 내쫓는 은사는 한 명만 한 번만 기도해줘도 그런 건 나가요. 근데 이제 되게 들어간 지 뭐 7살 때 들어갔다, 뭐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들어갔다, 아니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고통받을 때 들어갔다, 그리고 언제 상황에서 어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마귀 방언이 갑자기 터졌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조치를 못했는데 그때부터 들어갔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줄 알고 마귀 그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 성인 줄 알고 마귀랑 교제하다가 그게 마귀인 줄 알았을 때는 벌써 10년 지났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마귀급이 돼서 아직 그 사람 몸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래 걸린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씨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뭐 저에게 찾아오셨던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사례로 자 여러분의 눈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봐야 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치 뭐 투시은사처럼요. 뭐 우리가 뭐 007 영화에 보면 이렇게 어떤 안경 끼면은요 사람 뭐 홀라당 다 벗겨 있는 거 다 나체가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투시 안경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여러분의 눈이요 사람의 남자의 하체 그것도 하체 성기만 다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가족들 것까지 다 보여요. 그럼 여러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상상 초월입니다. 그게 그 징그럽고 흉측하고 그리고 혐오스럽고 싫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가리려고 그러는데도 눈을 가려도 다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요 직장생활 동기들의 그 남자들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해서 그냥 저 사람 안 보려고 이렇게 회피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오면 왜 이렇게 눈을 돌리고 얼굴이 찡그릴까 하고 내가 나한테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오해를 사요. 그러다 여러분들은 그게 속상하다 보니까 다른 동료한테 사실 내가 이런 게 있어 그러면요 이해해주기는커녕 미친 사람, 정신병자, 조현병 환자 직장에서 쫓겨나죠. 근데 이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성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남자인데 여자들만 다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들만.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요 남자인데
여자들의 마음을, 뭐 영화의 한 제목 같죠? 남자인데 여자의 마음을 다 읽어드리는 마귀가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저 여자 지금 남자를 찾고 있어. 지금 오늘 밤 하룻밤 잠잘 남자를 찾고 있어. 그 알려줘. 그럼 이 사람은 뭐지? 그러고서는 가까이 가서 혹시 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여자가 놀래갖고 둘이 썸띵 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요, 이게 좋은 걸까요 이게? 이 남자 빨리 죽이는 방법이에요. 사단마귀가 이렇게 해서. 뭐 성병에 걸려 죽든지 에이즈가 걸려 죽든지 아니면 좀 병이 걸려 죽든지 이렇게 완전히 사람들 갖다, 그게 좋은 것 같죠? 사람의 마음이 읽혀진다니까. 이것도 있고요. 또 상대방의 어둠이나 아픔이 다 내게로 달려와서 뭐 자석처럼 붙는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고통을요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집 밖을 못 나간다. 방 문을 못 나간다. 그러니까 누구랑 전화하는 것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 예배도 못 드려요. 사람 인간관계 못 만나요. 왜냐? 만나는 순간 상담의 어둠, 아픔, 문제가 내게로 다 와서 달라붙다. 은사일까요 이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림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짧게 많은 분들이 귀신 들림에 대한 것들에 궁금증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혹시 귀신 들림 아닐까? 아니면 나 군대마귀 공격하는 거 내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고 왜 눈에 이상한 게 보일까? 이게 성령 역사로서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불안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상담하던 것들 내용들을 지금 축약해서 이런 상황 있고 이건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또 이런 어떤 분은 뭐 이래서 뭐 잘못된 교회 찾아가서 잘못된 목사 찾아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고치기는커녕 못 고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떤 기도 원장님한테 찾아가면 그러잖아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럼 뭐 1,000,000원 헌금해야 돼. 뭐 1억 원 헌금해야 돼. 그러면 나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두렵다면 떠나가는 거지. 뭐 1,000,000원 헌금하면 귀신이 안 나가고 1억 원 헌금하면 귀신이 나갈까요? 10,000원을 헌금해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이 땅에 많은 기도 원장들이나 은사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라고요. 워낙 그런 기도 원장, 능력도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어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일반 병 같으면 병원에서 진단받고 뭐 이렇게 수술하고 그러면 됐지만, 이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만큼은 조현병이란 진단 말고는 고침받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평생 조현병 약을 먹어야 되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간절하니까 그 간절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기꾼 같은 기도원장, 사기꾼 같은 능력도 없는 귀신 내쫓는 은사자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목사님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양들을 사단마귀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없습니까? 은사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이 은사가 없어도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될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그런 열정도 없고 그런 마인드도 없고 이게 뭐야 라고 놀래기 바쁘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기도해달라 그러면 바빠, 핑계 대잖아요. 능력도 없어 바빠 그러고, 아니면 그게 뭐야 정신병원에 가 그래 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죠. 마인드도 있어야 되는데 마인드도 없고, 진심도 있어야 되는데 진심도 없고, 이게 문제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지옥의 철로 역정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많이 여러 가지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울 때 이 더럽고 추악한 사단마귀 바알세불이라도 떠나가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주변에 도움이 없다면은요, 뭐 저희 교회가 저 인천에 있는데 멀더라도 오세요. 용기를 내서 오세요. 제가 기회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찾으셔서 또 이 더러운 귀신들 빨리 내쫓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은혜가 됐고 또 영적으로 유익이 됐다라고 여겨주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강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어서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는데 그런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 꿈꾸는 제일 좋은 행복한 날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